와일드의 소설 중에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영어로는 The Picture of Dorian Gray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도리언 그레이는요,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도리언의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고 여전히 젊고 아름답게 남아있는 겁니다. 품이 있고 매력 있고 아름답게요. 그런데 그의 방 안에 숨겨져 있는 그의 초상화가 점점 추하게 변해갑니다. 그가 지은 죄들, 숨겨진 욕망들, 타락한 마음들, 망가져가는 영혼이 그의 실제 얼굴이 아니라 감춰진 이 초상화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도리언은 멀쩡합니다. 늙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초상화가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오스카 와일드는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평판이 아닌 사람의 내면과 그들이 선택하는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소설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 아주 무서운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우리 신앙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봉사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등의 말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숨겨진 우리 영혼의 진짜 초상화는 어떠냐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신앙의 얼굴은 멀쩡한데 실상 감춰진 내 마음의 초상화는 전혀 다른 것이 그려져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과 달리 변질되고 위장되어 추악하게 혹시 변해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의 진짜 모습이 멀리 동떨어진 채 어느덧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하시에게서 도리언 그레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게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그는 지켜보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에도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5장에서는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피부병이 낫는 기적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입술에는 신앙적인 문화와 언어가 항상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뒤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보세요. 지금 그의 입술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매우 신앙적인 언어, 확신에 찬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나아만 장군에게서 받아내겠다라는 감춰진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대가를 바라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 경건하고 은혜로운데 그의 진짜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게하시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섭게도 그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갔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게하시의 실패의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며 묵상할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하시는 왜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게하시의 실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묵상할 때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게하시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뒤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자, 보세요. 겉으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진심은 전부 내가입니다. 내가 쫓아가겠다. 내가 받아내겠다. 입술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충만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그와 반대되는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처음 치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예물을 주고자 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게하시처럼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안 받겠다고 합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의도성이 느껴질 정도로 양쪽의 표현이 비슷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엘리사도 게하시도 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엘리사도 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엘리사의 내가는 받지 않겠다는 내가입니다. 게하시의 내가는 내가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내가입니다. 엘리사의 내가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곧 하나님이 내 신앙의 주어가 되시게 하고자 자신을 물러서게 하는 내가입니다. 게하시의 내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그 사이에 자기 몫을 끼워 넣으려는 내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돈이 필요 없어서일까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예물이 별 가치가 없어 보였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 기적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은 엘리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나아만이 예물로 그 수고한 값을 치렀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엘리사가 여기서 예물을 받으면 신앙의 주어가 엘리사로, 아니면 예물을 준 나아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거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물을 받지 않으므로 이 기적의 주체는, 그의 신앙의 주어는 온전히 하나님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는 그 은혜의 장면을 다르게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자기 몫을 계산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는 말이,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는데 그냥 보낸다고? 아니, 무엇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야? 바로 이 순간 도리언 그레이의 감춰진 초상화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신앙의 주어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며 대가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이 신앙의 궁극적 주어예요? 바로 게하시, 자기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받을 복인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아도 사실 게하시는 받을 자격이 없지 않나요? 만약 누군가 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서 자기 몫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선지자 엘리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자신이 한 일도 아닌 하나님의 기적 위에 지금 숟가락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종교 생활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 인정받고 그 행위의 결과가 솔직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서서히 수단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종교 생활의 특징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 삶에 안 좋은 일은 안 생길 거야.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 어떤 응답을 받을까? 내가 봉사했으니 누가 알아줄까? 내가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래서 종교 생활은 사실은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중요시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생활은 doing for God 이라면 신앙생활은 being with God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하는 데 집중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고요, 헌신과 섬김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은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또한 받을 것을 기대하며 하는 순종과 섬김은 결국은 종교생활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주제,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와 변화를 촉구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종교생활의 마인드를요, 쉽게 말해 본전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게하시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Doing for God,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을 몫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게하시와 아주 유사한 신약의 인물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마치 게하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 종교생활자의 주어가 가득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doing for God 하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종교생활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납니다. 나. 요즘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뭐 이런 표현들 많죠. 당신의 꿈을 이루라.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라.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전부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신앙 안으로까지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리가 아니라 내 원하는 바를 승인받는 자리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성공하기 위한 에너지 충전소가 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주어는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겁니다. 나. 기억하세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 이야기의 조연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주어는 솔직하게 누구입니까? 두 사람 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만 한 명은 내가 받으리라, 어떻게든 받아내리라 말하고 또 한 명은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을 주어로 삼아 종교생활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나를 위한 시간이기 이전에 이 시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렇게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게하시의 실패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레슨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뭘까요? 겉입니까? 속입니까? 여러분, 게하시의 첫 번째 문제는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어가 바뀌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겉과 속이 달라지면서 진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그분 앞에서 계속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실을 희생시키는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까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야,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서 무엇이든지 받기 위해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제가 선지자의 사환으로 수고했으니 저에게라도 좀 감사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신앙적 언어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두 청년이 찾아왔는데 주인님 말씀이 그들을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선한 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제자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엘리사의 뜻을 받드는 일처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진심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받아내는 거예요. 일단 받아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놓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언어 안에 사실 하나님은 없고 자기 욕심만 있는 겁니다. 혹자는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2명의 이 제자들을 위해 겨우 은 1달란트에 옷 2벌인데 뭐가 그렇게 과합니까? 여러분, 당시 구약의 1달란트는요 약 34kg의 금이나 은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해 봤어요. 이게 요즘 시세로 500만 불이에요. 500만 불. 갑자기 지금 막 눈이 반짝이면서 집중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금 1달란트가 그러면 2달란트면 얼마예요? 1000만 불이에요, 여러분. 1000만 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인데 1달란트는 구약 문화에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게하시는 그냥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아주 그럴듯한 신앙적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인인 선지자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 욕심을 말하면서도 마치 선지자를 위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게하시가 실패한 하나님이 사라진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겉은 매우 신앙적인데 사실은 속이 전혀 알차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거칠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럼 거칠애가 뭡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칠애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속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보이는 삶,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요, 노골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위험한 거짓말은 신앙적인 이유를 붙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벗겨보면 속칠해가 안 된, 속이 꽉 차지 않은 말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위장된 말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달라요. 엘리사는 겉보다 속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까 나아만이요, 나음을 입은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벌하자 선지자 엘리사가 정중하게 거절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성경은 나아만이 포기하지 않고 재차 강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왜 한 번 사양했는데 또 재차 권하면 에이 뭐 그러실 필요 없는데 하면서 우리가 받잖아요. 왜냐하면 명분을 상대방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감사하다고 뭔가를 주려고 할 때 한 번 예의상 사양했는데 재차 권하지 않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한 번 묻고 마나? 한 두세 번은 물어보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아만이 그냥 예의상 한 번 권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너무 고마워서 받아달라고 재차 강하게 요청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서 겉칠해보다 자신의 속칠해에 신경을 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속마음보다 사실은 겉칠해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엘리사가 너무 부럽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받아도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 더 진실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발견해요. 종교생활은 겉을 관리하는 것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은혜로운 표현도 알고 좋은 명분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도 신앙적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 이 속에 더 신경을 쓰고 이것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은 은혜로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진실한가? 내 명분은 좋은데 정말 내 동기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를 계속해서 묻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린 와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레인 와싱은 들어봤어도 이 그레인 와싱은 또 뭘까요? 그 뜻이 이런 거예요. 기업들이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막 녹색이 가득합니다. 자연 사진이 나오고 깨끗한 물과 숲이 나오고 친환경, 지속 가능성, 지구를 위한 선택, 이런 말들이 광고에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이미지를 얻는 데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환경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사랑하는 기업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린 와싱이라고 부른대요. 겉은 녹색인데 속은 사실 자기 이익인 거죠. 자기들의 이미지 관리인 거죠. 근데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그린 와싱입니다. 겉은 매우 신앙적이에요. 말은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명분도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속과 겉에
이슈가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 게하시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요. 겉이냐 속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신앙적 언어와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언제나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포장지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이 말만 은혜로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명분만 좋은 섬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헌신이 사람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신앙은요, 겉을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은 내 마음속을 살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게하시의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요? 누구를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게하시의 신앙은 무엇을 남겼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해요. 선지자의 이름도 사용하고 거기다가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돕는다는 좋은 명분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남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몫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같이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가 받은 물건을 집에 숨긴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아무 데도 안 갔다고 거짓말을 하자 엘리사가 호통을 치며 한 말입니다. 지금이 은이나 옷을 남길 때냐고요.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남길 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엘리사한테 나아만이 예물을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재차 강권하죠. 근데 엘리사가 거부했어요. 자,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 쫓아가서 두 제자를 위해서 은 1달란트에 옷 2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2달란트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하고 2달란트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돈을 남기려고 지금 2달란트까지 받은 게 게하시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엘리사는 무엇을 남기려고 했어요? 예물을 거절함으로써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쳤다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아만의 마음에 남아야 할 것은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결국 나음을 입은 후에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17절에서 엘리사가 재차 강권하는 것을 받지 않자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엘리사가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예물을 안 받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아만에게는 순전히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잖아요. 엘리사가 물러서니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을, 또 자신이 받은 것을 아주 제대로 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위에 자기 이름을 끼워넣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뒤에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사라진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지만 끝에는 내가 남는 것, 은혜를 말하지만 끝에는 내 욕심만 남는 것.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하 잘 아시죠? 위대한 음악가죠. 바흐는요, 자신의 많은 악보 마지막에 항상 세 글자의 스펠링을 적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S, D, G,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악보를 끝낼 때마다 맨 마지막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흐는요,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재능도 탁월했고 그의 작품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작품 끝에 꼭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서명은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또 발견했는데, 바흐의 악보의 시작 부분에는 이 스펠로 JJ 두 개가 꼭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 SDG라고 적었다고 해요. JJ는 라틴어로 뭐냐? 예수 유바, 예수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그는 악보를 쓰기 시작하면서 JJ라고 적고 악보가 탈고되고 나면 거기다 뭐라고 적는 거예요? SDG. 그러니까 예수여 도우소서 하고 작곡을 시작한 다음에 곡이 탈고된 다음에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삶 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의 예배 끝에 무엇이 남고 있는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끝에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가 남습니까? 종교생활은요, 결국 나를 남기려고 합니다. 내 이름, 내 공로, 내 목, 내 인정, 내 유익을 남기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남기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덜 드러나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너무 기쁩니다. 내 이름이 조금 잊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면,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박수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국 게하시는 자기 몫을 남기려다가 부끄러운 심판을 받게 돼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피부병에 걸려요.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남깁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예배의 끝에, 우리의 섬김의 끝에, 우리의 말과 선택의 끝에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선명하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이 사라진 신앙인이 된 겁니까? 바로 이 세 질문에 그가 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럼 게하시의 실패는요, 단순히 욕심 많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주어는 여전히 내가 될 수 있고, 겉으로는 매우 신앙적인데 속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나를 남기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신앙. 겉만 신앙적인 포장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속이 진실한 신앙. 내 이름을 남기려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남기는 삶. 부디 하나님이 남겨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지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과연 이런 신앙을, 자신의 그 하나님이 사라지는 신앙을 깨닫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남기는 신앙을 향한 강한 열망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내 삶에 함몰되어 있고 내 지금 당장의 목표에 함몰되어 있지, 많은 경우 신앙이 우리에게 세컨더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 신앙이 도전을 받고 건강한 신앙, 참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한 신앙, 하나님이 남겨지는 신앙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